어, 지난 8월 달부터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4월 첫 주니까 한 9달 동안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 잠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르무엘은 솔로몬의 어릴 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되는 훈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 이 제목으로 나눌 말씀은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어릴 때 들어왔던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반듯한 왕이 되기를 바랬던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긴 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꼭지는 훈계하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훈계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찌 생각하는가가 2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먼저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먼저 드러나요. 첫 번째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하는 거예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한 말씀을 어제 오늘 이번 주 내중에 이제 묵상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앞에서 집사님들하고 안내하면서 잠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이게 옷이 두꺼운 거예요. 옷이 집사님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랬더니 아직 추우시대. 그러고는 목사님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른대요. 모르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이면 남자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애 안 낳아봤고 앞으로도 낳아볼 일은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본 사람만 아는 그 아이를 향한 애착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가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가 아는 아들에 대한 사랑하고는 좀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새끼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빠들이 가질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묵상하는 깊이는 그 경험한 아픔들이 사실은 적기 때문에 그리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을 혹은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아버지가 아니래요. 아니, 10번째에도 아버지는 안 들어가 있대요.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따뜻한 단어예요.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가장 애틋한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랍니다. 지금 엄마가 아들, 곧 왕이 될 아들에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태에서 난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호의와 아들을 향한 선의가 가득 담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을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절이 더해졌어요. 내 태에서 난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에요. 이 잠언을 전해준 게 밧세바라면 이 솔로몬이 태어난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왕과, 내가 사랑하는 왕 다윗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아들을 허락하지 않고 후손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살았던 어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후회하는 것과, 그리고 뉘우치는 것과,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겨우 얻은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 귀하죠. 자식이면 다 귀한데 그저 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유독 특별한 아들일 수밖에 없고 유독 특별한 간증이 담길 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담기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듣고 아니 뭐 목사님이 교회 가면 하는 말들 매번 좋은 말이고 매번 똑같은 말들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담겼으면 좋겠고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의 비석에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감정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몇 가지가 공교롭게도 다 위험한 것들 투성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본 인생이 그랬어요. 위험했고 위태로웠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아들에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탐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그 앞에 것만 제가 썼어요. 같이요.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주목할 것은 여자에게 쓰지 말며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라는 겁니다. 여자 한 사람이라면 아내인 것이고 남편인 것이라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짝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좋은 가정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또 장려할 만한 일이고 또 기어코 잘 해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자들 그랬으니까 이것은 부부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것이 돼요. 근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성은 추한 것이 되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파괴적인 것이 되는. 원래 이 성은 생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인데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건데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추해지고 그때부터 파괴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난 성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밧세바가 이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해 봤잖아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이 그 원래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는지를 이 여자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위험해져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게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잘 모르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동거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알 수 없으니까 같이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동의해가는 분위기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말에 동의한다. 사람을 잘 알 수 없고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야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험한 거 맞겠다. 근데 그 동거하는 아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 동거하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식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청년들 주목하여 들으세요.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성은 귀하고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위태로워져요. 위험해집니다. 파괴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훈계하는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성은 부부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 부부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
이 성이 탐닉의 대상이 될 때 가정이 망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위태로워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훈계하는 어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빼앗아 채우는 탐욕은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부유해지고 싶잖아요.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남의 것이라도 좀 가지고 와서 내가 좀 채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문득 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자가 못 되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잠언 말씀 들으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라도 들었었습니다. 3절 그 뒷부분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은 왕들이 전쟁을 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 전쟁이 일어나서 남의 것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인구를 얻으려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고 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잠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신기한 게 빼앗아서 얻은 것을 내 삶에 내 울타리 안에 갖다 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갑자기 더 2배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한번 이기기만 하면 3배가 되기도 하고 갑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마술이 펼쳐질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빼앗아 채운 것들이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의 것들에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다른 더 부유한 것들에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갈급함을 얻게 되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갈증을 얻게 되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내 것으로 채운 것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비해서 빼앗아 채운 것들은 탐욕을 자극해서 더 많은 것들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큰 것들이 아니면 풍성하다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얻은 게 아니라 갈증을 얻을 따름이고 그 갈증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끊임없는 탐욕의 반복들만 계속될 뿐인 겁니다. 훈계하는 어머니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잊게 하고 굽게 하는 중독이에요. 세상에는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때에는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이것이 편집되어질 때, 이게 아들에게 말해질 때는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이 뚜렷하게 한 가지였어요. 술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술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를 중독시킬 만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이때는 여러분 잠언이 기록되어질 때쯤이면 여러분들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보다 술에 대해 훨씬 더 편안할 때입니다. 술이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포도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수확의 열매의 증거가 되는 게 포도주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주권자가 될, 왕이 될 내 아들에게 이 술은 합당하지 않은 거래요.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술 취하게 되면 느슨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술 좋아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월급날이 되면, 평소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월급날이 되면 시장에 가서 왜 그 노란 봉지에 든 통닭 있잖아요, 그거 사들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술 드시고 나서 마음이 느슨해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버스에서 퇴근하시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그 정류소 앞에 양과자를 파는 제과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상투과자 있잖아요. 왜 그 팥 앙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워서 만든 그걸 사오시는데 다른 날 사오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월급날이 돼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월급날에 맨정신에 오신 게 아니라 벌써 거나하게 한잔 하시고 오신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근데 이 정도면 참 좋은데 그 너그러워짐이 한 걸음만 더 가면 그날은 집안이 살벌해지기 시작하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빨리 자는 척을 하든가 아니면 어딜 좀 잠깐 피하든가 해야 되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저 그냥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으로 멈추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켜야 될 품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될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내게 유익하게 한 사람, 내게 뇌물 갖다 준 사람,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에게 굽어진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이 어머니도 그걸 압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제 3개월 살다가 죽게 됐다 한 얘기를 들은 사람, 그야말로 마음에 절망하게 된 사람 독주를 주래요. 그래서 그 절망을 잠시 덮을 수 있게 해주래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래요. 그래서 그 근심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래요. 그렇게 잠깐 잠들 수 있게 해주래요. 이런 유익함이 있죠. 어색한 사이에, 잠깐 다퉜던 연인 사이에, 다퉜던 친구 사이에 어색해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사소한 유익한 말이에요. 그 사소한 긍정적인 기능 말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다 나빠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 멍든 가슴을 가진 자녀들,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중독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평생 그 술 때문에 멍들고 한평생 그 술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트라우마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술 끊으세요. 최근에 성찬식도 잘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잔씩 주잖아요. 요만한 잔에. 그것도 없어서 아쉽기는 하나, 여러분, 술 끊으세요. 청년들,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배우지 마세요. 괜히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들이면 곧 두 발 될 테고,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잠길 테고,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잠기게 되고 나면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관계는 깨질 테고,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질 테고, 그렇게 지켜져야 될 가정이 깨질 테고, 그렇게 지켜졌어야 될 믿음의 품위를 잃게 될 겁니다. 작은 유익함, 여러분,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어색해진 관계 풀 수 있어요. 어색하고 다퉜을 때 술김에 해야 될 말이면 맨정신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아멘. 특별히 청년들, 이제 곧 청년이 될 우리 아이들,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했다면 끊으세요. 준영아,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독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탐닉은 위험해요. 탐욕은 위험합니다. 중독이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것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이 위험한 거예요. 성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삶의 유희, 삶의 여분을 채우는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 빼고 나면 삶에 뭐가 남아요? 전부 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훈계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내 인생 통째로 위험하다는 걸 알겠어요. 대안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잠언이 주는 대안이 뭐냐 하면 현숙한 아내입니다. 이 현숙한 아내를 소개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자를 찾아 아내를 얻는 것이 이 위태로운 인생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건데, 이 현명한 여자, 이 현숙한 여자를 얻어서 아내로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내를 믿어줘야 돼요. 이 아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성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고 그 삶에 다른 여백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핍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핍절하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잃어버렸고 그 조상들이 물려주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 그렇게 정말 위태로워진 사람에게 대안이 될 만한 게 현숙한 아내인 거죠. 이 현숙한 아내를 소개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쓰고 읽기는 그렇고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 현숙한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냐 하면 14절에 먼 데서 가지고 온 양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래요. 이게 먼 데서 가지고 온 양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즘 왜 한참 이게 새끼를 품은 새들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닐 때가 된 거잖아요. 이 새들이 이게 제비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한 3분마다 한 마리씩 잠자리 잡아온대요. 끊임없이 물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먼 데서 가지고 온 양식이 어미새가 새끼 새를 키우기 위해서 물어오는 그것들을 먼 데서 가져오는 양식이에요. 집에 없거든. 집에서 더 이상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현숙한 여자, 이 현숙한 아내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서 자기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배불리 일하게 합니다. 먹어서 일할 수 있게 해요. 15절에는 일을 정하여 맡기다 그래요. 먼저 이 현숙한 아내는 밤새도록 일한 다음에 그 남은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에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겨요.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그래서 점점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기어코 16절에 가면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요. 그리고 그 포도원과 밭을 사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18절에 가면 장사가 잘 되는 때를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잠도 안 자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집안의 경제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약점이 생기기 쉬우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는 것,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고 나면 자기 것 귀한 줄은 아는데 옆에를 돌아볼 줄 모르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현숙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이 현숙한 아내는 공고한 사람,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서 이 현숙한 아내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까지 넉넉하게 만들어요. 2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척스럽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꾸밀 줄 압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매력 있어요. 23절에 가면 기어코 그 남편들, 핍절했으니까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은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그 권리를 다 잃어버렸을 법한데 기어코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동료를 부유하게 한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장로들과 함께 앉다라는 게 그 동네, 그 마을, 그 성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들을 능숙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감사를 얻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런 여자가 있대요. 고민을 했어요. 이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장가를 잘못 갔네. 저런 여자를 찾아서 얻었어야 되는데. 성경이 여자 그랬다고 여자분 여자 이야기뿐만 아닐 테니까 남자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시집을 잘못 왔네. 우리 남편이 저랬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현숙한 아내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숙한 남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그것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잠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 현숙한 여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 아내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냐 하면 31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 얘기로 시작했지만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현명한 여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잠언 9장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여자를 만났냐 하면 이름표에다가 지혜라고 쓴 이름표를 단 어떤 여자를 만났었습니다. 집을 짓고 7개의 기둥을 다듬어 기둥으로 삼은 다음에 짐승을 잡고 음식을 차려서 거나한 상을 만들어 밖에 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로 와라. 누구든지 미련한 사람은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라. 성중에서, 성문에서, 마을 길 어귀에서, 광장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간절히 불러서 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던 그 여자가 이름이 지혜였잖아요. 그 여자 집에 도착하면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된, 여기서 위험한 인생의 대안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현숙한 여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 평강공주 같은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집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핍절한 인생이라도 바뀔 수 있대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도 바뀐대요. 지혜를 얻으면 말이에요. 지혜를 따라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말이에요. 남의 것들 뺏어다가 채운다고 부유해지지 않는다고요.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핍절한 인생에서 바뀌어서 부유한 인생으로, 풍성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 담아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생각하잖아요. 집이 좀 더 커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직위가 좀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문제 없는 사람들 행복하던가요? 내게 있는 문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몸이 아파서 안 행복한데, 그러면 옆에 몸이 건강한 사람 살펴보자고요. 그 사람 행복하던가요? 나는 가난해서 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모두가 가난한 건 아니고 좀 부유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유한 사람 살펴보세요. 그 사람 행복한가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자고. 좀 더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 사람 행복하던가요? 답이 아니었던.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그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 이 잠언이 기록되어지고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이 해본 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이 진짜다 그러고 성경에 넣고도 하나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뻗대고 엉뚱한 데 가서 허송하지 말고 지혜를 찾아 얻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몸에 익히고 삶에 익혀서 주의 주신 은혜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